감사합니다.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2년 반 동안 잘 피해오고 잘 이제 비껴왔는데 사실 저희 아이들 세 아들이 각각 이제 제각각 이제 학교에서 이제 걸려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씩 그 아이들이 걸렸을 때마다 격리하면서 정말 저 혼자 밑에서 이제 1층에서 생활하면서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목사라는 막중한 책임감, 또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늘 조심한다고 했고, 또 이렇게 잘 비껴왔고 또 버텨왔는데 어디서 걸렸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옮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불가피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또 죄송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잘 회복되어졌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되어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올 겨울만 잘 버티고 지내면 내년 봄부터는 마스크를 벗고 실내에서 지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또 보도를 또 접합니다. 또 이런 희망이 꺾이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또 이번 겨울만 좀 잘 버텨내면 또 우리 안에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어쨌든 올 겨울 코로나를 비롯해서 독감 또 감기 잘 조심하시고, 또 우리 아까 김정권 선생님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 한 주간 큰 슬픔의 소식들이 우리 모두에게 또 있었는데, 또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또 우리 유족들은 그런 위로하심이 하나님 위로하심이 함께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또한 잘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딤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여호수아에 있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머물던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누구였죠? 여호수아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특히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 그 뒤를 백성들이 이제 쫓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다 나오지 않지만 이제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택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널 때 돌을 하나씩 주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돌을 하나씩 취하여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이 하나씩 돌멩이를 취하여서 그 12개의 돌을 모아서 그걸 이제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쌓게 되지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이제 길갈의 기념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셔서 드디어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의미의 그러한 기념비를 이제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히 잊지 말고 우리 기억하자라는 어떤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 이제 저들이 시딤을 떠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열왕기하에 가면, 열왕기하에 보면 이 요단강의 이야기들이 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이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에게 누군가가 찾아오지요. 아람 장군 누구죠? 나아만, 문둥병이 걸렸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 병이 낫고자 함을 구할 때에 이 엘리사가 처방해 준 방법이 뭐였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몇 번? 7번 몸을 담궈서 씻으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지요. 또 우리가 이제 신약에 가면 이 요단강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세례를 베풀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던 장면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 신약에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신구약에 등장하는 요단강의 이야기는 뭔가 이제 특별한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고 뭔가 좀 대단한 큰 강처럼 우리가 대단한 강처럼, 특별한 강처럼 사실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을 봤을 때, 우리 가보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요단강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작은 내천 같은, 우리 여기 해미천보다는 그래도 조금 깊긴 하지만 폭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론 길게 저 갈릴리에서 그 사해까지 이렇게 길게 그 요단강이 이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한강이나 뭐 낙동강이나 이런 그런 큰 강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작은 그런 강에 불과한 그런 이 요단강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의미는 사실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로 승천하고 이제 어찌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래서 사실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어떤 의미 속에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장례식에서 장례 예배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606장이 있어요. 해보다 더 밝은 천국이라는 우리 찬양을 많이 부르죠. 그러면서 이제 후렴 부분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 죽음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을 떠나서 그 천국, 어떤 하나님 나라,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천국,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의미 속에는 그러한 천국행, 특히 우리 이제 그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있잖아요. 19세기 미국 흑인 노예, 18세기 19세기 미국 흑인 노예들이 이제 이 부르는 찬양, 흑인 연가라고 그러는데, 이 흑인 연가 속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찬양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듯, 또 당시에 북부는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남부 지역은 아직도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부에 있던 많은 흑인 노예들이 북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오하이오 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처럼 이 오하이오 강을 건너서 북부, 그들의 어떤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던 그런 어떤 새 땅, 어떤 그러한 새로운 곳을 향한 그러한 희망을 노래할 때 이 요단강을 노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최근에 여러분 그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요트를 타고 동해를 지나서 이제 한국에 오는, 그래서 속초, 포항, 뭐 울진 이런 곳에 러시아 청년들이 보트를 타고 넘어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그래요. 지금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와. 그러면서 징집령,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 이제 징집하는, 전쟁에 이제 징집하는 그런 영이 내려다 보니까 전쟁에 나아가 죽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저들이 저 러시아 끄트머리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곳에서 이 보트를 타고 그 동해를 건너서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죽음을 피해서 그러한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
예전에 왜 탈북자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을 거쳐 한국에 넘어오는, 중국을 지나 뭐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는 그러한 그 루트로 강을 건넜던 이야기도 우리에게 많이 들어 있지만, 오늘 그러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어떤 의미 속에는 그들이 죽음을 지나 그러한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또한 그들이 강을 건넌다는 의미 속에는 또한 그 의미가 또한 새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히브리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히브리인이. 그래서 히브리인들이란 것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또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들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최초로 이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이 쓰여진 최초의 히브리인이 누구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체도 강을 건넌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을 건넜냐면, 이 아브라함은 원래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고대 문명 발상지인, 지금의 이야기하면은 그 이라크 땅인데,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그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을 향해 오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히브리 사람인 아브라함이 바로 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히브리인들, 강을 건넜던 그러한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왔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광야를 거쳐 이 가나안 땅을 왔고, 또한 시딤에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이렇게 히브리인들에게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어떤 곳에서 새로운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또 어찌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엘리야가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땅, 그러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의미들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떠났다는 이야기는 어딘가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떠났던 시딤이라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딤이 어떤 곳이냐면, 이 시딤은 사해 근처, 이스라엘로부터 저 남쪽 사해 근처에 있던 곳으로 우리가 아는 소돔과 고모라 땅 근처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시딤이 언제 기록되어져 있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누군가에게 붙잡히게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이 어디냐면 시딤이었었어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왜냐하면 이제 요단강 건너편이, 요단 동편이 모압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 여성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관계를 맺고, 또한 음행을 저지르던 곳이 바로 시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딤이라는 곳 자체가 그런 우상 숭배와 또한 그런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음행과 타락으로 물들어 있던 곳이 바로 시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넜을 때 그 갈대아 우르도 어찌 보면 당시로 따지면 문명의 발상지인, 어찌 보면 대도시인 거예요.
지금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또는 런던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그런 전 세계의 어떤 큰 그런 대도시와 같은 그런 문명의 발상지와 같은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였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우상 숭배와 또한 이방 문화와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그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시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전에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지시하신, 물론 광야라는 40년의 시간을 거치게 하셨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시딤이란 곳, 죄악으로 물들고 우상 숭배와 그릇됨으로 머물던 그 가나안 땅을 그 시딤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오늘 저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땅, 또한 세상에 그릇된 것으로 가득한 그곳을 떠나서, 어찌 보면 오늘도 우리가 머물고 있던 그곳이 세상에 물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시딤을 떠나 그 요단강을 건너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구원을 땅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어찌 보면 우리는 익숙하고 그 편리함이라는 이름 앞에 오늘 우리는 나태함과 또한 그릇됨과 또한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또한 애굽을 떠나라고, 시딤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 죄악의 땅을 떠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또한 유브라데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건너야 될 수많은 강들을 거쳐야지만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지시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건너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우리의 그릇된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는, 어찌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뭐냐? 결국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삶. 지난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그 1905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장대현 교회 이제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졌던 평양 대부흥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도에 원산에서 먼저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어떻게 시작은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 운동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의 시작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하디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하디 선교사라는 분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분이 여자 선교사님들 성경 공부 모임에서 회개에 관한 말씀을 나누다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캐나다 출신의 의사였거든요.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였었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로 한국에 와가지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강원도 저쪽에서 이제 선교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선교가 그러한 기대만큼의 성과를 벌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미개한 조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부응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못했다. 그런 미개한 조선 사람들 향한 그런 낮춰보는 마음들이 있었다. 나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돼 있다. 그러한 복음 앞에서 또한 그 여러분들 향한 그 자신의 그런 죄됨을, 악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자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향해 거짓되고 잘못되고 불의한 일을 서슴없이 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원산에서 비롯된 원산 대붕 운동이 1905년 평양 대붕 운동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09년에 백만 그 구령 운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의 어떤 조선 땅에 불었던 부흥의 바람이, 그 복음의 그러한 열기가 지금의 한국 교회의 그러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시작이 뭐냐면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한 모습들을 벗어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지 아니하면, 홍해를 건너지 아니하면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땅을 향하여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한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려놓고 그것을 다 묻어버리는 그러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오늘 우리의 그러한 죄악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 제가 이번에 한 일주일간 격리하면서 이제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도 좀 보고, 또 성경책도 좀 보고, 또 뭐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면서 제가 외국에도 다녀왔어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도 다녀왔고요, 카자흐스탄이라는 곳도 다녀왔고요, 스페인도 다녀왔습니다. 격리 중에 무슨 얘기냐 싶죠. 유튜브 영상으로 그 여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러시아 근처에 있는 우리 신대 집사님 얘기하니까 벌써 웃으시는데, 키르기스탄 옆에 보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을 이제 여행했던 사람의 이야기. 사실 사람들, 여행객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그곳 사람들과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해 나가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몽골을 자주 다녀왔다 보니까 몽골과 비슷하더라고요. 아마 그 지역들이 다 추운 중앙아시아다 보니까 비슷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계속 이제 격리하고 어디 나가 있지 못하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좀 대리만족이라도 하자고 이제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또한 빠져들게 되면서 이런 여기저기 이제 나라들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여행이란 것은 자기의 있는 자리를 벗어나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여러 경험들, 거기에서의 이제 그 여행객도, 이 유튜버 여행객도 여러 가지 음식들도 접하고, 또 여러 가지 그곳 문화를 체험하면서 남들이 꺼려할 수 있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모습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익숙함, 또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나태함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기를 두려워하거든요. 주저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우리 안에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 머물렀던, 그것이 죄된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불의한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들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그것을 떠나고 비우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라고 했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그 악인의 꾀에서 떠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교만한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오만한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오늘 우리 김정원 선생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 오늘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그 갈대아 우리에서, 또 그 애굽 땅에서, 또 그 시딤에서 오늘도 우리는 그 안락하고, 또한 우리의 그러한 안주하고, 또한 그 익숙한 삶에 머무는 채, 우리가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도 잃어버린 채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아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그 시딤을 떠나서, 그 애굽을 떠나서, 그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 회개의 자리를 지나 그 악의 자리를 떠나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 시딤을 떠나 그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야 하고 버려야 하고 비워야 하고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그 시딤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죄되고 악한 것들이 있다면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오늘 우리가 그 시딤을 떠나 그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그 구원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담대히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 기도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죄악의 땅, 그 나태함과 태만의 땅, 나의 시딤에서 떠나게 하소서. 또 내 앞을 가로막는 나의 수많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소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또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딤에 머물고 애굽에 머물고 갈대아 우리에 머물러 우리의 죄되고 악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 채 오늘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땅을 향해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죄된 습관과 악한 모습들에 우리가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매며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딤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말씀 붙들고 또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죄된 습관에 또한 우리의 그러한 안주하고 나태한 삶 속에서 하나님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일들 하지 못하고 아니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앞에 우리가 서슴없이 행하는 우리의 그릇되고 죄된과 악함을 하나님 앞에 또한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듯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길 끝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그 길을 향해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듯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죄악과 불의와 악한 자리를 떠나서 갈대아우르와 또한 애굽과 그 시딤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구원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목록들을 쌓아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또한 맺혀가며 또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 속에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많은 믿음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제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류에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모두를 몸도 마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03